에스더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에서 구스, 이디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리고 있을 때, 즉 페르시아 제국이 127도를 통치하면서 전성기를 누리던 주전 480년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서 내에서의 순서를 본다면 1차 포로 기한에서부터 2차 포로 기한 그 사이에 주전 480년여간의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실 테고, 자, 우리는 그 신학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무대 A, 즉 이 무대는 예루살렘 무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면 에스더서의 이 주인공들은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남아있던 페르시아 무대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는 백성도 잊지 않으시고, 아,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책입니다. 자, 예서서는 다니엘, 요셉 이야기와 함께 디아스포라 단편 소설이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 에스더서는 다니엘, 요셉 이야기와 함께 세 이야기 모두 이방 나라의 왕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성공한 유대인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즉 다니엘도 어,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로, 또 그다음에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총리의 자리에 오른, 이인자의 자리에 오른 그런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에스더가 왕후의 왕비의 자리에 오른 그런 공통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네. 에스더서는 우리 성경에서 구약 역사서의 마지막 책이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가서와 다니엘서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에가서가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하던 애도의 책이라면 에스더서는 대적들의 멸망으로부터 그 애도가 기쁨으로 역전되는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책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페르시아의 관습과 언어에 아주 익숙하고 유대인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라는 점에서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저자 불명입니다만은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경이 없는 유일한 절기인 불임절. 불임절은 오경에 모세오경이 없죠. 그 불임절을 소개하고 있고 불임절의 기원을 얘기하는 책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한편 사람들은 성경에서 가장 가치 있는 책이라고 아주 격찬을 하는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야, 이거 뭐 하나님이란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도 않고 이게 과연 성경 맞나? 뭐 하고 정경성에 의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책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간접적인 은유마저도 없고 하나님 백성을 시종일관 유다인이라고 부른다거나 금식을 제외하고는 어떤 종교적인 관습에 대한 언급도 없다는 점이 이 책이 정경에 대해서 회의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난 영적, 신학적 깊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의 중심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를 흘러가는 가장 강력한 주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스더서를 이 아가서와 함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딱 두 권의 책이 있는데 그게 에스더서와 아가서죠. 그렇죠? 그러나 에스더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인간사를 자신의 분명한 통제권 아래 두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않는 곳은, 계시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이 책의 모든 사건, 모든 장면을 다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할 수 있죠. 에스더서는 모든 이 반전 스토리가 우연의 일치로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우연의 일치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은밀한 방식으로 암시하는 아주 특별한 장치죠. 그러니까 필연적인 사건들이 우연이라는 옷을 입고 우연으로 가장하여 일어나는 필연적인 신의 섭리 가운데 하나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서의 하나님은 왜 시종일관 우연을 가장한 채 숨은 그림처럼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시는 걸까요? 에스더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더 할 말이 많은 그런 책이죠. 이 책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을 겪어야 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 것은 아니다. 모든 인간사는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 있다. 어떤 사단의 음모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사건을 감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제권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에스더서는 우연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숨은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예증하는 책입니다. 또 에스더서를 흘러가는 다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운명의 역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극적인 반전 스토리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소설 양식을 띠고 있죠. 기승전결, 반전, 아주 재미도 있죠. 페르시아 제국의 화려한 왕후였던 와스디는 폐위되고 초라한 유대인 고아 소녀였던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오릅니다. 대궐문을 지키던 모르드게는 왕의 오른팔이 되고 왕의 총무 대신이었던 하만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오히려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세웠던 교수대의 나무 틀에 자신이 매달리는, 그래서 죽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운명의 역전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선포하시는 에스더의 또 다른 숨은 그림입니다. 등장인물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에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총감독의 기획대로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연극 배우들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스더서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의 무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 3년 수상궁에서 열렸던 초고화 파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다리오의 왕위를 이어받은 아하수에로가 제국의 위엄과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6달 동안 왕궁의 부와 보물들을 전시한 후에 모든 방백들을 다 초대해서 7일 동안 사치스러운 그 연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연회에서 왕이 귀족들에게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서 연회장으로 불렀는데 무슨 이유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이 일을 계기로 와스디는 폐위되고 맙니다. 이때 두 명의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베냐민 자손의 한 유대인 남자 모르드게와 그 용모가 아름다운 사촌 동생 에스더입니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죠. 이때부터 하나님 감독 모르드게 에스더 주연의 유대인 소녀 에스더 페르시아 왕후 만들기.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4년 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지략대로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감춘 채
4년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로 간택이 됩니다. 그 후에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총리로 임명하는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꿀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추정컨대 다니엘이 고레스 왕 때 금신상 아 다니엘이 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다니엘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신분이지만 우상에게 저들은 절하지 않는다 아마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어떠한 금신상에게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뭐,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개한 하만이 앙심을 품고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성이 안 차서 아, 이제 자기가 이인자니까 유대인 전체를 아주 몰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제비를 뽑아서 대학살을 감행할 날짜를 택합니다. 이 제비 뽑는 거, 하만이 제비 뽑은 그 하만에게는 운수 좋은 날이 세상에 11개월 이후로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1월 달부터 12월까지 썼으면 1월 달에 뽑았으면 12월 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1달이나 뒤로 맨 마지막 달로 그렇게 된 거예요. 왕의 어인이 찍힌 하만의 유대인 몰살 계획서가 페르시아 전 지역에 반포됩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페르시아 땅에 남아 살고 있던 유대 공동체에게 최악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러나 왕과 하만은 궁궐에서 평안하니 술잔을 부딪히고 있고 궁궐 밖의 수산성에서는 아주 살육의 대상이 된 유대인들이 조복을 입고 큰 소리로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사건의 관심은 이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서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모아지죠.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 이른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시녀를 통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 라는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가지 점에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모험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혀야 하고, 둘째는 왕의 부름 없이 왕의 안뜰에 들어가는 자는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그 왕의 규례를 어겨야 하는 그런 모험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이 유대인임을 숨기고 왕궁에 머문다면 그녀는 살아남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는 목숨을 거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선 거죠. 이 선택의 기로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에스더에게 드디어 허를 찌르는 모르드게의 촌철살인의 아주 짧은 말이지만 아주 강력한 그런 임팩트가 있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너는 생각해라. 이 본문은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암시하고 있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이 말은 사실상 이런 뜻이죠. 네가 뒤로 숨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쓰임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다른 구출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게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을 겁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라는 말이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확고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선 에스더의 책임을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때에 너를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게 하셨는지 너는 깨달아야 한다. 만일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 혼자 무슨 잘 먹고 잘 살고 고기영화 누리라고 한 것이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것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하게 웅변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며 또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거기에 맞게 응답해야 하는 인간의 책임을 말하는 신학적인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은 에스더에게 넘어갔고 에스더는 답을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신실한 에스더가 답을 찾았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왕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만일에 그거를 탐탁지 않게 여기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이 유명한 고백은 체념한 운명론이 아니라 결과에 맞설 준비가 된 결연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가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이 허락한다는 뜻으로 금호를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휘봉을 내미는 것입니다. 수락의 의미로. 그러나 그녀는 이미 자신과 자기 민족의 운명을 페르시아 왕보다 더 높은 분의 주권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날마다 자신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해야 하는 그런 왕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맹렬한 전쟁에 출전하는 군대 장관처럼 죽음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운명의 반전 드라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의 일치처럼 움직이면서 운명의 반전 드라마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우연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책이 두 권이 특히 눈에 띄죠. 이 에스더서와 함께 또 앞쪽에서 나왔던 룻기도 마찬가지. 룻기도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또 우연히 그 우연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의 일치처럼 움직이면서 운명의 반전 드라마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가 왕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섭리하시고 왕의 손이 금호를 내밀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또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요. 에스더도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사실. 어, 금식 기도를 함으로써 굶었어요, 며칠간. 그래. 며칠간 굶으면, 네. 좀 이쁘게 보이지 않나요? 아닌가? 이때부터 모든 사건의 주도권은 하만에게서 에스더에게로 넘어가고, 우연의 일치를 가장한 절묘한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사태는 거침없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할 나무를 세운 바로 그날 밤에 왕은 우연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우연히 궁중 일기를 읽게 되고 우연히 모르드게가 영모 사건을 고발했던 그 기록을 발견하고 그의 충정에 자신이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왕의 칙령은 뒤집어지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나무에 자신이 매달려서 교수형을 당하죠. 하만의 집은 에스더에게 하사되고 왕이 하만에게서 빼앗은 거두어들인 반지는 인장 반지는 모르드게에게 하사가 됩니다. 결국 유대인을 몰살하기 위해서 제비뽑았던 그 길일이 유대인의 대적들이 진멸되는 운명의 날이 되고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죠.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 던졌던 운명의 주사위는 그 푸르, 제비뽑기라고 하는 푸르는 유대인의 기쁨의 축제인 우림절이 됩니다. 이게 불임절의 기원이 되죠. 표림이 푸르의 복수형입니다. 네. 자, 그래서 하만이 뽑은 유대인 학살의 운수 좋은 날이 유대인의 운수 좋은 날이 되고 그것으로 유대인의 악몽의 날이 끝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매해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이 극적인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지키도록 규례를 세웁니다. 모세율법이 규정한 6월절과 77절, 장막절 외에 모르드게가 규정한 보림절이라는 또 하나의 절기가 이 책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매년 불임절의 그 가장 중요한 행사로 이 에스더서 두루마리를 낭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큰 소리로 야유를 보냅니다. 오, 뭐 이렇게 야지를 보내는 거죠. 그들에게 불임절은 하만의 칼로부터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역사 속에서 자신들을 괴롭혀온 수많은 하만 같은 자, 히틀러 같은 그 최악의 하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박해자들 속에서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고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운명의 역전은 영원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운명의 역전은 영원합니다. 그 대역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가 막힌 섭리로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과 사건에 개입하신 모든 우연의 일치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